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부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애완견이 주인만 있으면 싸나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려놓으면은 어느새 순한 강아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을 믿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뒤에 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요즘 시대가 어렵지만은 세상에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슬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는 듯 마음에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과 마음은 자신의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단정짓고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렇게 끝난 줄만 알고 이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까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더욱 불안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슬퍼하는 그 모습 뒤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생각의 한계 때문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새벽이어서 어두워서 그 얼굴을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짐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조차도 못 알아듣고 동상 관리인인 줄 알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제발 알면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구나.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에서 16절을 보면은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머나먼 길을 동행을 했지만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60 스타디온이라는 이 거리,
오늘날로 치면 11km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 마음은 현실이라는 이 설정 때문에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목소리여도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현실이라는 설정이 그 마음에 작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리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현실이 되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았겠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고 나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일 뿐이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받아들였겠지만은 실제 현실이 되니 그냥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그런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기도랑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 보십시오. 시체만 찾을 수 있으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녀가 만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소망도 못하던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분이 뒤에 서 계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현실성 있는 그 기도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라던 그러한 것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며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십니다. 내 소망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큽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을 보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능성 있는 것 하나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의 소망을 좀 스케일이 크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미 예전에 멸망을 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듯이 생겨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이 다를 것이고 다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100년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름으로 나라가 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땅에, 물론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거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성경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수천 년을 살던 그 민족이 어떻게 일시에 그곳에 모여서 성경의 언약을 근거로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구약 에스겔 28장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갔던 여러 나라에서 모아오고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 것이다. 내가 주변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면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예, 아멘. 수천 년 전에 이것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민족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땅에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의 소견입니다. 마귀가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둬버리고 학살을 시킨 것입니다. 아마 이 마귀는 그곳에 이스라엘 땅이 예언대로 설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연합해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아랍국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모은 결과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든지 여러분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스케일 이상으로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살기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무너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만이라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생각과 바람들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생각과 바람들이 헛되다면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줘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개만 이루어 주시고자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불쌍하다고. 그럼 2개, 3개라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지불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소망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거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악한 마귀 역시도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현실에만, 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는 좌절로 만들고, 답답함으로 만들고, 원망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 마귀가 부리는 이 수작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염려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게 마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챙기십시오.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로 어쩌면은 현실이 그 두려움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가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승리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뒤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거는 두려움만 준 것일 뿐이고 그것은 환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한 뒤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여러분 인생 내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깨닫고 힘을 내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을 이루는 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들이 샘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두 응답받는 날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